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비밀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장막절이 되어서 수장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은밀히 비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남 모르게 은밀히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례자들과 떨어져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 올라가셔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5장 1절 이하를 보면 평범한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수장절이라 유대인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렸냐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나타날 분인데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마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찾으면서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조사하고 신문하고 박해하려고 찾는 어떻게든지 올가미로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 좋은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한데 진리를 찾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싫어할까봐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군수군거림이 많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띄게 활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유대 사회의 주 관심사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아주 질 나쁜 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 듣고 휘둘리고 저 사람 말을 듣고 휘둘린다면 내 소신껏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이 똑같은 씨앗이 떨어진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잎은 무성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사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선량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참 선량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유익을 주고 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헬라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한다, 타락시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선동하여, 참 선동하면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선동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거 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릇되게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자들에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셨죠.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또한 모함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께서는 비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밀히 올라가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왼쪽으로 피하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옳다고 해서 무조건 직진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나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너무 급하게 앞질러 가거나 또 뒤로 가거나 좌우로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결과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형제들에게 나 안 올라가 그러고 비밀스럽게 올라가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6개월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수장절 이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왜요?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로 와서 피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를 지키며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이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리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